이번 6월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월의 그 마지막 주일, 이번 달 비유 설교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일까요?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강릉제일교회에서 저를 청빙 허락해 주시고 부임한 2010년 2월 7일 제가 강릉제일교회에서 부임 설교로 첫 설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 나는 부족하지만, 그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려나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몰라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부족합니다. 저는 이름 석자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름도 하나 빠져요. 그래서 좀 꾀가 나서 도장 팔 때, 아저씨, 남들 이름 석자 팔 때 나는 2자만 파면 되니까 3분의 1은 빼주셔야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또 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3자가 주 전공인데 2자 파는 건 특수라서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일반 값으로 하자고. 그러고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족함이 변했을까요? 제 이름이 어떻게 몇 자가 더 늘어났나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으로 그냥 두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 혀가 이빨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혀가 깨물렸다고 하지요. 둘 다 만났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죠? 이 딱딱한 이 이빨이, 이 치아가 내 이 물렁한 이 약해 빠진 혀를 이겨요. 그래서 어쩔 때는 피도 나고요. 이 아픔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딱딱하고 강한 이빨 빠졌다는 소리는 들었어도요, 저는 혀 빠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한 목사로만 있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충치 뽑듯이 쏙 뽑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물려서 상처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오래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형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늘 요 모양 요 꼴로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돕고 싶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라고 이해하기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짧아서 글쎄 네가 그 정도 형편인지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급한 형편, 더 급한 사정인 사람 일이 찾아다니시다가 아직까지 내게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서라고 이해하기에는,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기 안 계셔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닌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얘야 내 코도 석자다, 지금 다 불경기 아니니 우리 하나님도 불경기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
못 채워주셨다고 이해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지셨는데 고약한 부자처럼, 자린고비처럼 내가 어떻게 이거 모았는데 너에게 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구시기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오곡백과 모든 것이 가득 찬 곳, 여러분 그것을 지날 때가 많았나요? 아니면 부족한 날이 많았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면 이 부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들이쉬는 이 호흡을 지난밤 중환자실에 그 누군가는 인공호흡기로 힘겹게 들숨 날숨을 하고 오늘 맞이했던 그 호흡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형편이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다리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를 맡겼다. 쉽게 말하면 돈다발을 맡기고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떠난 그 주인,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에게 믿고 맡긴 것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주인은 때가 되면 돌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종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받은 것은 보지 않고요, 자꾸만 옆에 봅니다. 옆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알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자꾸만 옆을 쳐다보니까 내 꼴이 많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저는 그때 사용했습니다. 비교란 무엇이냐?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왜냐고요? 비교는 비참해지든지 비굴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사는데, 비굴하게 사는데 그게 어떻게 복된 삶이 되겠어요? 교만하게 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강릉제일교회에서는요, 비교는 비굴과 교만의 머리글자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5달란트던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누구는 2달란트인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능력대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능력대로 주세요. 각 종들의 능력대로. 왜냐고요? 주인은 그 종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분하게 감당도 못하도록 주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불공평한 세상, 꼭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막 부추깁니다.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각자 재능을 따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춤형으로 지금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시고 더 귀한 것도 맡겨주실 거예요. 지혜로운 주인은 어린 나귀에게는 짐을 조금만 싣습니다. 그러나 어른 나귀에게는요, 짐을 많이 실어요. 짐승이 똑같지 야 똑같이 실어. 이건 지혜롭지 못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공평이 자꾸 흔들리냐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꾸 옆 사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만 보면, 나 자신만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잘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요, 담아놓고 나중에 썩혀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고 떠나죠. 그런데 이 주고 떠나는 것, 그 종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죠? 전제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있으니까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믿을만 하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골라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맡겨주셨으니 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뭘 보고 나를 믿으세요? 뭘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즉시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리고요,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기신 그 받고 그것 가지고요, 쪼물락 맹개장 하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합니다. 이게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땀 흘려 수고합니다. 이게 충성된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그 시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 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2달란트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였다. 똑같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에이, 나를 뭘로 보고? 저 사람보다 반도 안 되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이 2개가 뭐야? 그 옆 사람과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2개 받은 것, 그분이 믿고 내게 맡겨주신 것, 여기에 감사하며 그도 즉시 나가서 수고하며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서 땅을 팠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있다가 갔는지 그런 흔적이, 즉시라는 말은 앞에 2 사람은 있는데 물론 가기는 갔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민기적 하다가 그래, 아무리 생각하면 이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고 묻어두고 주인 올 때까지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배짱이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불한당. 안 입을 땀 흘릴 한 불한당.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 여러분 영화 속에 대사 있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 불한당.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수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는 게 불편해. 앞에 있는 2 종은요, 땀 흘려 수고하기 때문에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님,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주인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먼 훗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였던 모든 것 다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칭찬을 하죠. 야, 너 내가 앞으로 잔치를 준비할 텐데 그 잔치에 너를 초대하마. 주인의 그 잔치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똑같이 주인이 믿고 맡겨주었는데 돌아와서는 완전히 이제 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초대는 고사하고 이러면 시큰 요거도 먹고 있던 것도 빼앗겨서 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주인에게 드려야 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게 주인의 것을 맡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도 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한번 보세요. 귀한 선물일수록, 또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귀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포장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정성을 들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임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예쁘게 잘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재림, 다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재림이란 말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림제, 두 법칙 써가지고 임재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마다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을 의식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인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확수고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이 노래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의 태도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태도는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 주님의 재림이 불편한 사람들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이 부족한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족함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 달리 말씀하셨던 팔복의 내용으로 바꾸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아쉬울 거 없어, 그에게는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깃들 곳이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던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따라다닐 때는 몰랐던 이 지도자의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 생각하니 여호수아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고충이에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독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콩닥거리고 다리가 후달거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부족한 자리에 내가 함께 하마. 너의 그 부족한 그릇에 내가 가득 함께함으로 채워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는 앞으로 나가라. 나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넌 나하고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그 제안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 너 나하고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 말을 실감나게 한번 재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 뭐라고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그 많고 많은 하필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죽었어.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은 곧 뭐죠?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내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요? 본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그때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지난 10년 전 부임 후 첫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세상은 냉정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요, 내가 조금만 약한 게 보이면요, 가차없이 버리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친구도 별 수 없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부족하고 약하면요, 언제 친구냐는 듯이 등 돌립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 며칠 우리 사회를 참 충격을 주었던 일련의 사건 사고들 가운데 가족이 가족을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내가 보니까 도움받기는커녕 내가 퍼줘야 되거든. 그 사람은 부족한 것밖에 없거든. 세상은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것은 노래 잘해서 부르는 고백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여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 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그야말로 성적은 바닥인데 아유, 이번에 성적이 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자기 실력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나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 부족한 이 흙덩어리 안에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들어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믿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족함만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혹 넘어진 분 계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옛날 물지개를 지고 다녔습니다. 그 옛날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 옛날에 물지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쪽에 물통을 달아서 긴 막대에 어깨에 걸치고 다니면서 물을 깁니다. 이 사람도 물을 길러 다니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오고 가는 길 항아리와 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오고 갑니다. 그런데 한쪽 항아리 어느 순간 허리가 욱신하게 아팠습니다. 이건 뭐지 싶어서 봤더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뜰 때는 한 항아리였는데 와서 부어볼 때는 3분의 2가 안 되네요. 조금 있으니까 우두둑 소리가 나네요. 돌아와서 부어보니까 한 항아리의 물이 반 항아리도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이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나 이제 버리세요. 나 버려도 나는 상관 안 해요. 주인은 들은 척 만족하고 또 그 항아리를 짊어지고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양쪽에 질 때도 무게가 같아야 이 짐 옮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무게가 기울어져 보세요. 이거 참 불편하거든요. 이쪽은 한 항아리, 이건 반통밖에 안 되니까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이 항아리가 너무 주인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에 주인님 제발 나를 버려주세요. 그때 항아리 주인이 그 물 지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물길 오고 갈 때 길가에 봤어? 예? 언젠가부터 꽃이 피어 있던데요. 그래, 그 꽃길 네가 만든 거야.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젠가 너희 옆구리에서 금이 가고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길에다가 꽃씨를 뿌려 두었지. 네가 오고 갈 때마다 흘린 그 물 때문에 그 꽃씨가 자라서 꽃길을 만든 거야. 네가 이 꽃길을 만든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바닥이 나버린 것 같은 인생, 하나님, 나는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외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은혜를 채워 우리의 가는 길, 우리 주변을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부족함이 공허함으로 텅텅 빈 것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담아 은혜로 가득 채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의 꽃길을 아름답게 바라보시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늘도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지난 수많은 밤 캄캄한 밤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나 자신을 자책하며 슬퍼하며 원망하며 아파했습니다. 너무 많은 그날 아픈 세월 눈물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우리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멋진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 드릴 멋진 선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이 삶의 터널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